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 만남을 얘기해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워서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 또 요한의 세례만 받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에베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복음을 받을 때,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그런 결과들을 맺기를 바랍니다.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또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아볼로의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전하신 그 참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전도가 다 마쳐진 후에 그를 불러다가 가르쳐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까지 복음을 다시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까지를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복음을 배운 아볼로는 이제 또 사역자로 세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변화돼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또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가서 만난 아볼로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시 그들에게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을 알려주고 훈련시켜서 세워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맡깁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복음이 세워진 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볼로는 이집트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학문이 엄청 발달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 아볼로도 언변이 좋았다. 그들 가운데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언변이 좋았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부어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회당에서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바울에게 배운 대로 자기들도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하고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내가 부족했던 말씀들이 배워져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면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이전의 나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떠나서 아가야, 특히 고린도, 그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합니다. 유대인들과의 그 회당과의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결국은 고소를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녹록치 않은 곳입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가 상당히 강했던 곳, 박해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순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교회가 사역자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훈련받은 아굴라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한다. 그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물론 바울이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무나 덜컥덜컥 사역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알아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세워서 사역을 위임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동역자들,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사역을 위임하고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머물게 한 그 에베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를 살펴보면은요, 교통이 아주 발달하고 상업이 그래서 너무너무 발달한 부한 도시였어요. 에베소. 부자 도시예요. 그런데 부자 도시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도 그냥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이교도의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도 있고 산당도 있고 뭐 우상들도 흘러 넘치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각자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제자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에베소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내치지 않고 더 머물러 달라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사역을 시작해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해서 성령 받게 해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누가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쯤 됐다라고 기록을 해요. 12명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2명쯤 됐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된 것처럼 제자로 삼은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께 붙들려서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대로 에베소에서도 행해요. 결국은 이 에베소는 그 이교 문화, 엄청난 우상 문화들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면 우상은 무너집니다. 복음이 각자에게 온전히 들어가면 그 개인의 영혼 가운데서 우상은 떠나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의 복음과 우상이 같이 공존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에베소까지 간 바울은 성령을 받았는지 묻고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한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오순절처럼 그 에베소 땅에도 성령이 임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바울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를 만난 사람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가져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좀 막 이렇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말씀 사역자는 이 공동체 구성원의 이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모범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울이나 아굴라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음을 다른 지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아볼로 보십시오. 나가서 전도까지 하는데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우리를 보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오늘 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